요한복음 16장 12절로 14절 말씀까지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음이라. 아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는 은혜 가운데 지난 추수감사절 집회를 마치고 저녁 8시에 출발해서 37시간 만에 엘곤 마운틴이라고 하는 4,321m, 중턱 2,400여 미터에 자리 잡고 있는 바툼베이 우리 순복음교회를 건당식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기도하신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즐거움이라니
산 중턱에 자리 잡고 있는 바툼배, 아직도 전기불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차는 가니까 길이지 도로가 없어요. 가다가 차가 빠져가지고 우리 어렸을 때를 연상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첫째 날은 기탈래 시도 오보홉 고아원에 방문을 했어요. 약 250명의 고아들이 있는데 그 나라에는 이 지카스라고 하는 충이 살을 뚫고 들어옵니다. 그럼 그 충이 살 속에서 알을 까요. 그리고 벌레가 생기고 난 다리를 자른다든가 생명의 위협까지 가져오는 이 지카스라고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그들에게 선물을 무엇을 줄까 하다가 신발을 사주는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에는 우리 바툼베이 순복음교회를 봉헌을 하는데 이 교회는 약 2400m 엘곤 마운틴이라고 하는 중간에 자리 잡고 있는 이 부족들을 중심으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거예요. 마을마다 주장들이 있지만은 그 지역의 정부에서 보낸 또 주장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분들이 찾아오고 함께 예배를 드리고 보니까 화장실이 없어요. 그리고 화장실을 왜 안 줬느냐? 여기는 좀 안 나왔습니다만은 그리고 화장실이 어디냐고 그랬더니 저 수수깡이를 가지고 옥수대로 세우는 게 그게 바로 화장실이래요. 두 개를 만들어 놓았더니 하나는 여성 화장실, 하나는 남성 화장실이에요. 가서 뭐가 있나 보았더니 그냥 맨 바닥에 싸는 거예요. 왜 안 줘줬느냐? 선교사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받기만 하면 근성이 거지 근성이 된다고. 그래서 스스로 화장실은 독립해서 지을 수 있도록 자립해서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셋째 날에는 22개가 연합으로 최초로 추수 감사절 예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들이 와서 보니까 추수 감사절 헌물이 어느 사람 병아리를 가져오고 어느 사람은 알을 가져오기도 하고 어느 사람은 옥수수를 가져오고 호박을 가져오면서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헌당식이 끝나고 나니까 그분들이 고맙다고 병아리 한 마리를 줘요. 여기서 갈 때 철저히 보건복지부에서 동물을 만지 못하게 하거든요. 병균이 있으니까. 그렇게 깨림직하지만은 그걸 받아가지고 선물이니까요. 그날 삼계탕을 잘 해 먹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탄자니아의 아루샤는 탄자니아의 3대 도시 가운데 세 번째 도시예요. 약 160만이 살고 있는데 킬리만자로 주변에 있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우리 아셈블리 오브 가신 하나님의 성에 그 지역에서 가장 큰 교회로 약 2,000명이 출석하는 교회예요.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성회를 인도하고 지난 금요일 여러분의 기도와 성원 속에 은혜 가운데 무사히 이렇게 귀국하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올립니다.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오늘 거룩한 성일 12월 첫째 주 3부 예배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경험을 통해서 신앙생활의 감격과 기쁨의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세상에 얽매였던 모든 것들을 끊어버리고 자유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생활의 감격과 기쁨을 얻기보다는 무료함과 그리고 반복되는 매일매일의 일상생활에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적지 않아 많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성삼위 하나님에 대하여 잘 모르고 이해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한마디로 말하면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느 때에는 기분이 좋았다가도 어느 때는 기분이 완전히 다운될 때가 있어요. 업이 되고 다운되고 이것이 반복되면서 기폭이 심합니다. 꼭 무엇과 같으냐? 은혜가 있으면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감격이 있고 찬양이 있어요.
근데 은혜가 떨어지면 우리 마음에 불안하고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찾아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은 똑같은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불안과 초조와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의 생애는 어떻습니까? 이번에 아프리카에 갔더니 우리나라는 봄, 여름, 가을, 겨울 사계절이 뚜렷하지만 아프리카는 두 계절뿐이에요. 우기와 건기예요. 우기 때는 비가 매일처럼 쏟아집니다. 그러면 새싹들이 돋아나요. 나무들이 자랍니다. 그리고 동물들이 뛰어놀아요. 그러나 건기가 시작되어지면 언제 바릇바릇하고 생기가 있었다는 듯이 금방 말라 비틀어져요. 그럼 동물들은 또한 풀이 자라고 숲이 우거진 곳으로 이동합니다. 이런 동물의 왕국에서 보셨을 거예요. 누우 때나 또한 얼룩말 때가 수백만 마리가 달려가는 모습을 보았을 겁니다. 그들은 생존을 위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건기가 있는 이곳에는 먹을 것이 없기 때문에 우기로 인하여 생물이 살아나고 풀들이 자란 곳을 달려가는 겁니다. 오늘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인들의 모습도 보면은 은혜가 떨어지면 삶의 의욕도 상실됩니다. 용기도 사라집니다. 도전력도 사라지고 긍정적인 믿음을 가졌다가도 우리는 쉽게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은혜를 받으면, 하나님의 성령을 받으면 절망감에 빠져있던 자들이 소망찬 신앙으로 나아갑니다. 삶의 의욕과 용기도 상실되었던 자들이 새 힘을 얻고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과 같은 은혜를 덧입습니다. 신앙의 감격과 기쁨을 얻고 잃고 살던 자들이 환희와 벅찬 가슴을 안고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떤 신앙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까? 어둠의 길을 걷기를 원합니까? 밝은 광명의 길을 걸어가기를 원합니까? 희망찬 내일을 향한 달려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까? 오늘도 낙심하고 좌절하고 세상에 빠져서 찢기고 상한 심령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까? 전자는 원하도 후자를 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부탁합니다.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심령 되어지고, 가정들이 되어지며 우리 교회가 되어지고 우리 평택시가 되어지고 찬란한 대한민국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우리는 성경의 맥을 알면, 흐름을 알면, 내용을 알면, 진리를 밝히 깨달으면 이 시대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회복하고 살아가야 할지를 알게 되고 깨닫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도 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지금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근데 제자들이 근심과 걱정과 염려가 떠나지 않은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12절을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많다는 겁니다. 너에게 가르칠 말이 많다는 거예요. 너에게 힘써 일러주어야 할 말이 많이 있지만은 너희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고 너희가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될 만한 깨달음이 없다는 거예요. 도리어 부담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무거운 짐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할 말이 많다. 너에게 가르칠 것도 많다. 너희가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고 이것을 깨닫고 이 말씀대로 행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너에게 전해도 가르쳐 주어도 일러 주어도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똑같이 예배를 드려도 어떤 사람은 기쁨으로 말씀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 듣기는 들어도 마음에 부담이 되고 무거운 짐이 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24장 31절에 보면 눈을 열어 밝히 보게 하셨다 그랬어요. 24장 45절에서 보면 마음을 열어 알게 하셨다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아무나 믿는 것 같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교회를 찾아오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면 내가 믿음 있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깨달음이 있어야 돼요. 이해가 되어줘야 합니다. 말씀을 들을 때 힘이 솟고 용기가 나고 새 힘을 얻어야 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하던 자들이 새 힘을 얻고 용기를 취하며 믿음으로 승리하는 자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성경은 3절, 7절을 보면 세 분의 명사가 나와요. 첫째는 아버지라는 거예요. 둘째는 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그를 이렇게 말합니다. 아버지와 나 그리고 그를 대하여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 3절에 보니까 아버지와 나를 알지 못함이라. 7절 하반절에서도 내가 그를 너에게 보내리니 라고 그를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버지는 성부 하나님이에요. 나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을 가르쳐 말합니다. 그를 이야기하는 것은 성령님을 이야기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한 분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근데 그분이 사역을 행할 때 위가 셋이라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으로, 성자 하나님으로, 성령 하나님으로. 그런데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것을 너희가 깨닫고 알기를 원한다면 7절에 말합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너희를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라.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에게 오지 않는다. 그래서 제자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아니 우리를 떠나시다니요. 우리를 떠나신다니 그게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앞으로 너희를 떠나가야 한다. 내가 너희를 떠나가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우리 하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통하여 이 땅에서 십자가의 대속의 피를 흘리고 대속자로 나를 십자가를 지게 하셨다. 그리고 내가 죽었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올라가야 할진데 내가 하나님께로 가면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내 이름으로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시리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유한적입니다. 제한적입니다. 왜? 그는 몸을 입고 오셨기 때문에. 그러나 영으로 오신 성령님은 무한하신 분입니다. 내 속에도 계심과 같이 여러분 속에도 계신 거예요. 우리 교회에도 계신 것처럼 다른 교회도 계신 거예요. 우리나라에 계신 것처럼 세계 어느 나라에도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아버지께로 가지 아니하면 내 아버지께서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보혜사 성령이 너에게 오지 아니한다. 내가 가야 오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보혜사 성령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었다가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우리 모든 믿는 자들의 소망의 첫 열매가 되시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늘로 올려가시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자 복음의 핵심입니다. 이를 믿게 하기 위하여 성부 하나님께서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확증케 하시는데 그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내 마음의 믿음을 돈독해 가시고
믿음의 확신을 주시고 확증해 주심으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예수님만이 나의 주권자가 되시며 대속자가 되심을 믿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 보혜사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교회 와서 앉아있는 것도 귀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심령 속에 임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여러분들이 온전히 붙잡힌 바 되어지는 우리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똑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와서 하나님 성전에 앉아있지만은 하나님의 영이 내 속에 있는 자와 없는 자는 달라요. 하나님의 영이 임하시면 하시는 사역이 있습니다. 오늘 그 은혜를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성경에 그렇게 말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우리 다 같이 함께 13절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거기까지요. 12절부터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아직도 너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접속사지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 우리가 낙심하고 있을 때, 우리가 좌절할 때, 우리가 포기하고 싶을 때, 인생살이에 힘들고 어려워 고통을 당할 때, 한숨을 쉬며 살아갈 때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가복음 24장 49절에서 하나님 나라로 올려가시기 전에 말씀하십니다. 위로부터 이 능력이 입히올 때까지 너희는 이 성을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성에 머물라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성전에 찾아왔지만 오늘 찬양할 때, 기도할 때, 말씀을 들을 때에, 예배할 때 여러분 속에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성령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오시면 위로부터 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책망을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잘못 살아왔던 것, 잘못 생각했던 것들, 잘못 우리는 방향을 잡았던 것들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이게 8절에서 11절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다 같이 한번 8절을 읽으실까요? 시작.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진리의 성령,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책망하시리라. 여기 책망하시리라고 하는 말은 헬라 원어로 엘링코라고 하는 말이에요. 죄를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바로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꾸짖는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릇된 생각을 꾸짖어 바로 잡아주신다는 거예요. 돌이키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회개케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무조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기쁨을 주시는 것만도 아닙니다. 먼저 내가 돌아서야 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바로 잡아야 합니다. 잘못 가던 길을 돌이켜서 방향을 잡아야 됩니다. 이것이 책망이에요. 그럼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는 죄악된 세상과 벗이 되려고 하거나 세상에 있는 것들에 대해서 연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 풍습을 쫓던 습관이 있습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었었던 습관이 있어요. 마음과 육체를 따라 살았던 본질상 진노의 자녀인 근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안목의 정욕과 자랑과 이생을 쫓아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육체에는 달려 있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자들아 꾸짖어라, 돌아서라, 바로 잡아라 하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두 번째로 성령 충만한 성도는 나 자신을 바꾸어 변화시킬 뿐만 아니라 세상의 악한 행사들을 책망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그러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그렇습니다. 예수 믿는 우리는 소금이요 빛입니다. 소금은 맛깔내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썩어가는 것들을 방부하는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소금으로서의 썩어가는 세상을 책망할 줄 알아야 돼요. 세상을 썩어가는 세상을 바로 교정해 줄 줄 알아야 돼요. 바로 잡아줄 줄 알아야 돼요. 빛은 어둠이 물러갑니다.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죄악된 요소가 떠나가고 어둠의 세상이 떠나가고 밝은 광명의 빛으로 찬란한 변화를 가져오는 역사가 일어나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책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변화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럼 뭐에 대해서 우리가 책망합니까? 성령님이 책망하십니까? 죄에 대하여. 따라합시다. 죄에 대하여. 죄에 대하여. 우리 구절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죄에 대하여라 함은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뭐가 죄입니까? 예수를 믿지 않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생입니다. 믿지 않으면 영벌입니다. 그런데 죄에 대하여라 함은 저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며. 요한복음 3장 16절에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의 선물을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런 선물을 주시겠다고 우리 주님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거부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 구원은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했습니다. 거저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거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영생을 얻은 자가 아니라 영벌에 들어갈 자가 된 거예요. 이런 사람을 책망하시는 겁니다. 돌이키라고 하는 거예요. 변화되라고 하는 겁니다. 또 뿐만 아닙니다. 성경의 요한복음 1장 10절 13절에 보면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권세를 주셨음에도 우리는 거부한다, 거절한다. 그러면 책망하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 자녀의 권세를 상실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아가는 날 예수님의 권세, 하나님의 권세를 소유하는 자들이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권세를 우리가 소유하는 거예요. 그런데 거부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책망을 받는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는 의에 대하여라고 했습니다. 10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함께 10절 읽습니다. 시작. 보세요. 의에 대하여라 함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다시 보지 못할 것이요. 의에 대하여 왜 책망을 할까? 그렇죠? 이게 이해가 안 되잖아요. 여기서 의라고 하는 말은 체데카라는 말이에요. 체다카. 이 말은 하나님의 공의로운 속성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은 세 가지 역사가 있습니다. 그 첫째는 우리의 의를 이루기 위한 위대한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위대한 의를 이룰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건이 십자가의 사건이에요. 부활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에 희생이 있었기에 죄사함이 있었고 부활이 있었기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어느 종교도 십자가의 사건, 부활이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부활의 생명이 되시고 소망이 되심을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를 위한 화목제물이 되어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로 인한 갈라짐이 있었습니다. 격리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불러도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찾아도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았어요. 왜요? 죄가 있기 때문에.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말합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어두워서 우리의 소리를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죄악이 가로놓여 있어서 우리가 부르짖어 전능자 하나님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나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희생의 제물이 되어주시사 속죄해 주셨으니 이제 주님과 나는 화목제물이 예수님이 되어주심으로 하나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신의 몸을 제물로 우리의 죄악을 속하여 주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세례 요한은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여러분과 내가 지은 죄가 아무리 크고 위대할지라도 우리 주님이 십자가 위에서 다 사해 주시고 담당해 주셨으니 이제 주 예수를 통해서 의롭다함을 얻은 줄로 믿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이사야 선자는 그렇게 말합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나음을 얻었도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여러분과 나의 죄를 다 담당해 주신 것 믿어지면 아멘 하십시오. 이러한 사실에 대하여 무지한 사람들을 꾸짖으시며 그들의 생각을 바라잡아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올곧게 해주시는 거예요. 말씀에 굳게 서게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불의에 대해서 절망하게 하시고 자기보다 완전한 의를 지니시고 베풀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간절히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의에 대하여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 우리는 심판에 대하여라고 합니다. 11절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판에 대하여라 하면 이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습니다. 여기서 보십시오. 심판에 대하여 이 세상 임금이라고 합니다. 인간의 그릇된 생각을 꾸짖으며 바로 잡아주시는 거예요. 이 세상 임금은 캐그리타이라 그랬어요. 이 말은 십자가에 달려 고통을 받고 죽어가는 분은 예수님이었으나 실제로 심판을 받는 자는 사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여러분과 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대속해 주시는 이 고난을 당하신 것은 사실 우리 죄값을 대신 지불해 주신 예수님 때문에 그분으로 인하여 사단이 쪽을 못 쓰는 거예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넘어뜨리려고 합니다. 무너뜨리려고 혈안에 끼어 있어요. 왜요? 죄인이기 때문에. 죄를 가지고 우리를 잡고 송사하는 거예요. 검찰이 기소하듯이 마귀는 너는 죄인이다. 죄인이다. 너는 죽어야 돼 하는 거예요. 너는 형벌을 받아야 돼. 근데 우리 주님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예수님께서 대신 담당하셨다. 예수님이 몽땅 담당해 주셨다. 믿으시면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기 위하여 오셨다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씀하시고요. 또한 요한복음 19장 30절에서는 내가 다 이루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나의 죄값을 다 담당해 주시고 다 이루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은 세상의 죄와 사망에 대한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님이 내가 대신 내가 당해야 할 것들을 우리 주님이 대신 당하셨으니 이제는 우리 두려워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근심하지 마세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에 오르신 이후에
오신 성령께서 바로 이와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겁니다. 확증케 하시는 거예요. 믿게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아야 믿음이 생기는 겁니다. 믿어지는 것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말합니다. 7장에서 말하기를 바울이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 구원할 수 있겠느냐라고 이야기하지만 로마서 8장 1절 2절에 말합니다. 모든 죄를 다 사해 주셨다. 우리를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도 나를 정죄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장해 주신 거예요. 확증해 주신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예수님을 거부하는 사람마다 두려운 심판이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러나 이미 심판받은 사탄은 예수 안에 있는 더 이상 지배자로 군림하지 못하는 거예요. 다만 우리를 대적하면 마귀는 피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대적하면 마귀는 도망가는 거예요. 더 염려하지 마세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이번에 제가 갔더니 마사이족들은요 사자를 겁내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사자가 겁나요? 겁나요? 겁나요. 무서워요. 사자만 보아도 우리는 겁이 덜컥 나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했어요. 사자가 사람을 두려워한대요. 사자가 사람을 무서워한대요. 그래 마사이족들은 이것을 알기 때문에 창을 들고 그리고 몽둥이를 들고 다가갑니다. 그리고 눈빛을 서로 마주 본다는 거예요. 그럼 눈빛에 의해서 사자들이 뒷걸음질을 치기 시작한대요. 그때에 마사이족은 창을 던진다거나 아니면 그를 때려잡는답니다. 여러분 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강합니다. 능력이 있어요. 위대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의지하는 사람 앞에는 쪽을 못 씁니다. 담대하십시오. 담대하십시오. 그래서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 말고 놀라지 마라. 내가 이기었다는 거예요. 사망한 너희가 이기는 것이 어디느냐. 세상한 너희가 쏘는 것이 어디냐는 거예요. 그래 성도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을 고작 해야 귀를 엿보다가 틈을 보이면 공격해 오는 것이 마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전신갑주만 입으면 되는 거예요. 머리에는 구원의 투구를 쓰십시오. 가슴에는 의의 흉배를 붙으십시오. 허리엔 진리의 띠를 질끈 동여매세요. 발은 복음의 평화의 신발을 신으시고 왼손은 믿음의 방패를 들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들고 나아가면 마귀는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도망갈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졌을 때 인도해 가시는데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우리 1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를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할렐루야. 우리를 인도하시되 어디로 인도하시느냐. 시편 23편에 기록된 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가시는 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우리는 그분의 뒤를 졸랑졸랑 따라가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면 세상은 두려워할 게 없어요. 염려할 게 없어요. 그래서 어디로 인도해 가느냐.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진리는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만왕의 왕 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만 의지하십시오. 주님만 바라보십시오. 주님만 사랑하십시오. 그럴 뿐만 아니라 장래일을 알려주신대요. 장래일을 알리신대요. 이 말은 아낭겔리 그랬어요. 드러내놓는다는 거예요. 드러내놓는다. 이 말은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알린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계획하심, 목적에 대하여 무지한 인간의 실상을 드러냄과 동시에 성도가 적절히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살아야 함을 알게 해 주신다. 이것이 장래 일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해하지 못하는 일체의 것들을 깨닫고 이해하도록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일러주신다는 거예요. 깨닫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누구든지 깨닫게 하시는 영인 진리의 성령에게만 배울 때에 예수님을 바로 알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계획을 알고 하나님의 목적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그런 인생이 승리하는 거예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미래를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길을 걸어가는 선견자적 사명을 감당케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이 나타납니까?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소리를 시작.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니 내 것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무엇을 가지고? 내 것을 가지고. 내 것은 누구예요? 주님의 것을 가지고. 이것은 내 것이 뭐예요?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십자가의 복음을 가지고 너에게 알리겠습니다. 십자가의 복음이 뭐예요? 하나님은 본래 인간을 창조하실 때에 창세기 1장 28절에 말합니다. 복주어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믿으시면 아멘. 하늘에 나는 것과 땅에 기는 것과 바다에 노는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하늘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첫째 아담이 범죄하다 이것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상실했다는 거예요. 다스림의 권세를 상실했습니다. 번성해야 할 것을 상실해버렸어요. 충만해야 할 우리가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과 내가 지은 죄와 우리의 선조들이 지은 원죄까지도 다 담당해 주셨고 속죄해 주셨으니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신 줄 믿습니다. 다 이루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승리예요. 예수님의 권위예요. 본질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 말하잖아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십자가의 복음, 예수님의 권위와 권세 본질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합니다. 아버지 것이 다 내 것이고 하나님은 예수님께 모든 것을 다 주셨다고 요한복음 13장 3절에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또 말합니다.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주었다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여러분과 내게 주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오. 이것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밝히 알려주시고 확신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1장 13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인쳐 주신다. 각인시켜 주신다. 마음에 각인시켜 주신다. 너는 나의 아들이다. 너는 나의 종이다. 너는 나의 사람이다. 너는 능력의 사람, 권세의 사람이다. 이때 우리 속에서 기쁨과 감격을 얻게 되는 거예요. 이 기쁨, 이 감격, 우리에게 성령을 통하여 주실 때 빼앗을 자가 없는 겁니다. 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22절을 같이 한번 마지막 읽으면 시작.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라.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오 이 기쁨, 오 이 평안, 오 이 은혜가 여러분 속에 넘쳐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제 성령 충만 받을 때에 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멋진 인생 신앙의 사람을 살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성령 충만 받으십시다. 형식적인 신앙의 사람 되지 말고 온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힌 바 되어 하나님께 쓰임받는 능력 있는 성령의 사람, 믿음의 사람 되십시다. 그래서 다음 주일 저녁부터 우리 교회가 장하길 목사님을 모시고 영적 대각성을 위한 성회가 있어요. 지금부터 준비로 기도하시고 그리고 성령 충만 받아서 이번에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위대한 하나님을 만나십시다. 그러시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런 사람은 굳은 마음을 제거해 주십니다. 새 마음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부드러운 마음을 주실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주실 것이고 약속의 땅에서 거주하면서 하나님 백성이 되게 하신 약속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